오늘부터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함께 읽어 나가게 됩니다. 성경 일독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여호수아 말씀은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광야 40년을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성취하시는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1장 1절을 보시면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여호수아가 시작되고 있어요. 모세가 죽고 나서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듯이 모세를 아주 우러러보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면 홍해가 갈라졌고, 모세가 그 무서운 바로 왕으로부터 자기들을 건져 주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는 모세가 높아지고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회자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이 모세를 못 들어가게 죽게 하신 후에, 그리고 나서 그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가시면서 모세가 대단한 사람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해 오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어떤 신앙 공동체도 사람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문제가 됩니다. 요즘 우리가 뉴스를 통해 접하고 있는 수많은 교회의 문제들은 대부분 목사, 처음에 순결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던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마치 하나님처럼 높아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인간이 원래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인간의 죄성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모세가 죽은 뒤에 이 모세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고 나서 두려워했습니다. 이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어떻게 저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있는 장대한 족속인 저 땅에 들어가서 싸울 수 있을까? 40년 동안 이 백성들이 배운 것이라고는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 따오는 거, 텐트 치고 텐트 다시 걷는 거, 이런 것밖에 안 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저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 여호수아가 많이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계속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장 6절, 7절, 9절에는 계속 용감하라고, 힘을 내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이 반복해서 그에게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여호수아 같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두려워요.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해보지 않았는데 머릿속으로 상상만 해도 걱정이 됩니다. 내가 잘 못할 것 같은데, 어려울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여호수아랑 닮아 있다 보니까요, 이 1장이 항상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을 인도하실 때 그 마음의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냥 가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계속 용기를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교회에 와서 우리가 듣는 성경을 통해서 보는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는가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세상에서 담대하라고 용기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여호수아의 2장과 3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의 성숙을 이룬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장에서는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가 나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뺑 돌게 된 이유가, 정탐꾼 12정탐꾼을 모세가 보냈다가 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 땅은 너무나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많아서 저들이 우리를 볼 때 메뚜기 같을 것이다.
그 말을 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울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 마음이 무너져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 하라고, 그때 그 정탐꾼들이 했던 그 말과 지금 이 여호수아 2장에서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완전히 다릅니다. 2장의 마지막 절인 2장 24절을 보시면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시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 땅을 모두 우리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를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분명히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 땅에 여전히 7 족속이 있고요. 그 땅은 아주 강력한 민족들이 살고 있는 똑같은 상황인데 40년이 지나고 나서 다녀온 정탐꾼이 하는 이야기가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렇게 담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3장에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놓으시고 그리고 그 마른 땅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보면 물이 갈라지지 않았는데 먼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땅에 그 발에 물을 담그자마자 그때서야 물이 갈라지고 건너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상황을 다 열어주시고 그래야 간신히 지나가던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 믿고 담대히 그 문 앞으로 가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면서 믿음의 성숙이 분명하게 진행되고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키워가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소망감이 생기더라고요. 40년 동안 이들이 한 것은요, 하나님 주시는 만나 먹은 거,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그냥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는 대로 살아간 거, 그거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 40년의 시간을 주님이 주신 것을 먹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수많은 실패를 했잖아요.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도 하고 원망도 했지만 그 길을 걷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들의 믿음이 성장해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되겠구나. 날마다 주님 주시는 만나 말씀을 날마다 들으며, 때로 우리가 날마다 말씀 읽는다고 이래 달라지는 것 같지도 않은데 잘 이해되지 않기도 하고 말씀이 은혜되지 않기도 하고, 그러나 그 시간이 쌓이면요 언젠가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 있을 것입니다. 광야길을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는 데서 살았던 것처럼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우리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래도 우리가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면서 이 길을 걸어갈 때 시간이 쌓여가며 우리가 어느새 성숙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그 믿음의 성취를 경험하는 인생이 될 것을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인 이 만나를 소유하며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 광야길을 하루만큼 더 걸어서 이 하루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주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에 부르시는 그날의 그 성취를 경험하는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